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소리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느 것도 할 수 있겠다고, 늘 심지어는 자기는 목숨까지도 다 바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하루는 이웃 마을의 친구가 찾아와서 그에게 넌지시 묻습니다. 만일 자네에게 소 10마리가 있다면 그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겠는가? 바치고 말고 내가 5마리도 바치겠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자네에게 10필의 말이 있다면 그 말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겠는가? 드리고 말고 10필 다 드리겠네. 그런데 나는 소도 없고 말도 없네. 그러자 친구가 묻습니다. 또 그럼 자네에게 돼지 10마리가 있다면 그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는가? 그랬더니 심각해집니다. 아니 자네 내가 10마리 있는 거 어떻게 알았나? 여러분, 이 참 우리가 이 앞으로 있으면 바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것,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 다 줘보세요. 제가 다 드릴게요. 여러분, 현재 있는 작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사 때 충성하지도 못한 사람이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11조가 좀 작으세요? 지금 하세요. 나중에 커지면 더 힘듭니다. 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맡은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이것은 하나님 오늘은 쉬세요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여러분, 인기를 나눠주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참 힘드시죠? 미국까지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믿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참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 아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것이지 십자군의 정신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십자군들은요, 십자가 십자가 기 탁 들고 나가서 그냥 막 망쳐놓는, 우리 십자군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 십자군 정신이 아닙니다. 십자가 정신, 바로 고난의 정신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군사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군사예요. 훌륭한 군사예요. 바로 선한 싸움을 하는 그러한 군사인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잘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주었던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 교훈은요, 뭐 목회자만 들으라는 교훈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야 될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7절까지인 세 가지의 그 비유로서 우리를 교훈합니다. 여러분, 바로 좋은 군사, 또한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를 말합니다. 오늘 저는 좋은 군사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 어떤 제자들일까요? 우리 교회가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제자들 교회예요. 권능 있는 제자들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저는요, 권능 있는 좋은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권능 있는 좋은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바로 은혜가 힘입니다. 은혜가 힘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에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는요, 공짜라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대단한데 공짜 좀 너무 약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비싼 거는 공짜로 받아야 합니다. 이 공기 너무 비싼 거, 이거 없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제가 군에 가서 진짜 훈련을 하다가 여러분 화생방 교육하다가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위로 있는 모든 구멍에서 물이 다 나왔습니다. 아래는 안 나왔지만 위로 다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야, 이 공기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공짜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카리스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카리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은혜를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한번 은혜 받았다고 이제 은혜를 패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직 은혜로,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고 바로 구원의 전부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체화된 그 은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내심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셨던 아주 이 구체적인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요, 또한 더불어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그 구체화된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저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의 그 율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아주 벗어버린 놀라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4장 16절에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여러분,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오늘도 붙들어야 됩니다. 내일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다른 교회 가지 마시고 제자들 교회 은혜의 자리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하도 이단이 많아서요, 어디 성경 공부한다고 가지 마십시오. 정 가고 싶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정확히 안내를 받으시고 잘 파악하시고 가셔야 돼요. 어디 좋다고 가시다가 큰일 납니다. 요즘 너무 이상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정통교회인데 이상하게 보이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의 자리에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 구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놀랍도록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에베소 1장에 보시면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창세 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성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고 주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말 막 갖다 붙이는 이유는요, 붙이려고 붙이는 것이 이것이 그만큼 기가 막힌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 바로 이 골로새 1장 26절의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독생자 오심으로. 마가복음 10장에 독생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부활하고 죽으신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알아요. 저와 여러분 그의 죽으심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안다는 게 이게 이성으로 아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이성으로 안다, 이성으로 알려고 하다 보면요, 회의에 빠집니다. 유리가가린이 저 높이 올라가서 아이고 하나님 없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려고,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게 이게 쉬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신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영원히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지도 계시도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수 없었다는 거.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오신 것도 은혜인데 또한 그분이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뭘 했다고요?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좀 내세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했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주님이 갖고 가셨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지 아십니까? 예수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작은 예수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었을 때는 죄인으로 봤는데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 갖고 가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니까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 예수구나, 작은 예수구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작은 예수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함 받은 것이요, 만약에 사함을 받은 것이 그저 그냥 끝났으면, 사함 받으러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제1의 감방에 죄인이 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에게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가서 그럽니다. 당신 죄,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근데 아직도 감방에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사함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보세요, 제가 죄가 있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갖고 가셨어요. 우리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뭘 합니까? 아, 죄가 없으면 저렇게 살아나는구나. 아, 우리가 죄가 없으므로 저렇게 사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삽니다. 부활을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무덤에 있을 때는요, 제자들도 긴가민가 했어요. 이게 죄를 사한 거 맞아?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부활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제 우리는 사는구나. 바로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은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이 정죄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뜨리시고 이제 죽음에서 부활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에 굳건하십시오. 이 은혜에 담대하십시오. 이 은혜로 굳건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습니다. 은혜 속에 강하여지는 길은 바로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은 영적인 은혜를 받는 데만 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삼손, 입다, 바락, 사무엘, 선지자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푸시업을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해서 힘을 길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은 영적인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은 강하게 돼서 그들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받을 때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며. 제가 완벽하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얘기예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곧 영역을 던집지 않고는 아무도 강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원천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안에 강하려고 하면 하나님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영적인 힘의 근원은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달려갑시다. 은혜를 간구합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성령이 활동하세요. 은혜를 간구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다라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했을 때 그들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나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5,000명이 나오고 3,000명이 죽게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려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교회 생활이 재밌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교회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요, 늘 주의 종 사도 바울을 늘 도왔어요. 그리고 빌립보의 그 자주 장사였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루디아는 어땠습니까? 루디아도 늘 그 교회를 자기 집을 내주어서 집회 장소가 되게 했어요. 이게 왜 그래요? 기쁘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내시겠다는 구원 계획이,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이 오시는 것, 이게 모두가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거 붙잡지 않고는요,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힘입니다. 은혜를 삼하고 은혜에 뛰어드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이 힘입니다. 고난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 그렇죠? 권능 있는 제자들 교회 좋은 제자들이 되려면 우리는요, 이 고난을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좀 편안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절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 알았으면 예수 안 믿을 거 그랬는데 라는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 좋은 군사. 이 좋은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칼로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 칼로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면 이 적당한, 훌륭한, 선한, 아름다운. 그런데 여기 또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용하다, 쓸모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 좋은 군사는 쓸모 있는 군사입니다. 필요한 군사입니다. 그렇다면 쓸모 있는 병사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좋은 병사요, 쓸모 있는 병사요, 훌륭한 병사요, 좋은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고난입니까, 하나님?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바로 고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고난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요, 여러분 진짜 잠잠한 고난이었어요. 잠잠한 고난이니까 작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양털 깎는 자 앞에서 말 없이 양털 깎이는 양같이 잠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잠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 된다라는 믿음으로 갔습니다. 아무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합리한 그러한 십자가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는 그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잠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발적인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겟세마네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옮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분이요 힘드셨어요. 저와 여러분 힘들었듯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미국 생활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 힘들죠. 그 힘든데 옮겨줄 수 있으면 옮겨주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로 그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자발적으로 복종시킨 것입니다.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내 욕망은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하나님의 고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하셨어요? 왜?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자고요? 왜 하셨어요? 왜 했냐면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알고 봤더니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바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침묵하면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범죄함이 없었다면, 죄짓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고난 받으실 일이 없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지었지 않습니까? 저도 죄지었습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더 큰 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이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분과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한 양심 아닙니까? 얼마 전에 TV에 나온 뉴스에 한번 나왔습니다. 어느 10살짜리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어느 청년을 붙들고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했더니 자기에게 골수를 기증했던 8살 때인가 골수 기증을 받아서 죽어가는 사경을 헤맬 때 골수 기증을 받아서 지금 다 이게 완쾌돼서 그 청년을 만난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가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이 10살짜리 꼬마아이가.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골수뿐만 아니라 모든 피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함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지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삶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자의 피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에 바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번에 하셨어요. 이 효력은요, 지금도 영원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효력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다는 것, 그게 바로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잊지 마시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 좀 아프겠죠? 그런데 이 바로 고난은요, 목표가 있습니다. 승리를 목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너무 힘들 것 같죠? 힘듭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승리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입니다. 부활을 통해 승리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를 보장된 개런티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런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이 그 끝에는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고난은 절대로 승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고난을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동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아무 말도 없이 있으면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 자발적 고난, 내 죄 때문에, 그리고 승리의 고난, 승리를 위한 이 고난에 참여합시다. 그렇다면 그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붙들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야이 나쁜 사람들하고 손을 들지 않으셨어요. 그저 참으셨습니다. 힘들지만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이 고난을 참는 것입니다. 피하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군사가 된다는 것은 그 군사가 세속적이든 영적이든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 당하신 것은요, 그것은요, 소위 악한 독재가 지금 죽이는 것입니다. 독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는 것입니다. 이건 세속이 찌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참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속적이든 영적이든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런티합니다. 그 승리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군대를 가면요, 다 먹을 것 주고요, 이 속 내기까지 양말까지 다 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군대로 부르신 이상, 군사로 부르시는 이상 주님이 함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앞으로 모든 것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드는 것, 그리고 이 고난을 계속해서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훈련입니다. 좋은 군사가 되려면요, 여러분, 이 영적 훈련을 견뎌내야 돼요. 신앙의 연단 과정에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연단 과정 우리를 영적인 것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영혼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430년간의 노예 생활 속에서 모세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은요, 위대한 영혼을 만들어요. 이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5년 일제 통치를 당하면서 거기서 이승만, 서재필, 안창호 이런 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보세요. 200년간의 그 영국 통치하에 있었던 인도에서 간디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세상도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위대한 영혼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 고난은요, 그리고 인간을 정화시킵니다.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빠져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저와 여러분 아시죠?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망나니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두 부부가 오래 사는 이유를 봤더니, 두 부부가 같이 살 때 오래 산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같이 산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뭔지 아세요?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요, 잔소리를 계속 들읍시다. 아내의 잔소리가 나를 오래오래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이건 얼마 전에 검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따져봤다는 거예요. 부부를 봤더니 두 부부가 오래 살더래. 왜 그런가? 그 잔소리 때문에. 잔소리가 있으니까 뭐 예를 세상 사람들이 담배 피려면 여보 담배 좀 피지 마요. 아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래 산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도 아침 좀 먹어요. 빨리 먹어요. 이렇게 이 잔소리.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잔소리인 거 아세요? 들어야 돼요. 잔소리 많이 듣고 산 사람이 바르게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인간을 정화시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인간을 완성시킵니다. 고난 없이 성숙한 인간 안 됩니다. 지금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성숙하게 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고난이 기회라는 것.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람다운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 특별한 거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람 되세요. 뭐 너무 특별하게 되려고, 대통령 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 되려고 하세요. 사람 되는 거, 사람답게 되는 거. 지금 사람다운 사람들이 여기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다운 사람들이 없어요. 왜 이렇게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서 뭘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가 여자가 어떻고 남자가 어떻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사람다운 거. 여러분, 고난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고난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옆에서 보는 저희도 힘듭니다. 고난은 달라고 하지 마시고,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기회다. 이 고난을 참고 견디다. 은혜 자리에 가자. 이 고난이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대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승리가 있다고 개런티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찬스입니다. 좋은 군사, 좋은 제자, 좋은 제자들, 권능 있는 좋은 제자들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빨리 알아차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나가 아니라 예수예요. 여러분, 오늘 4절을 보시면 병사로 복 많은 자가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여러분, 내 기쁨이 아니라 예수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된 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자기 생활이라고 했는데 자기 생활은 뭘까요? 자기 생활은 일상생활이에요.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것입니다. 이 일상생활,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마다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도 중요하게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지금 모르겠어요. 직업이 뭡니까? 저는 집에서 놀아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전업주부인데, 여러분, 전업주부는요, 그 남편이 버는 것의 3배를 줘야 된다고 그래요. 안 믿으시네. 전업주부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청소해 보십시오. 할 때만 잠깐이지 금방이에요. 이건 티도 안 나. 그래서 이 전업주부는요, 정확히 엄청난 직업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귀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일상생활이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일 때 문제입니다. 나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잘 살아서 여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집에 예쁘게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마샬에 가고 뭐 어디 가서 예쁜 거 다 사다가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이거 만족.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목숨 것이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군사로 다니는 것. 이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군사는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위해서, 그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군사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만족하는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을,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제가 청주에 너무 부자인 사람을 한 사람 알고 있어요. 한번 말씀드렸나요?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부자예요. 그런데 결혼을 못했어요. 왜 못했게요? 여자를 못 믿겠어요. 이 사람이 이거 돈 벌고 오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지금 저보다 몇 살 많은데요. 그래서 결혼을 못해요. 늘 불안해요. 그거 어떻게 될까 봐. 그게 뭡니까? 이게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자기 만족하려고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너무 부자라서 걱정이에요, 그 사람. 저는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기 얽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군사는, 우리는 군사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집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능력에 강한 능력을 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자기 만족에 그것에 너무 연연하고 성령과는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시거든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성령을 조용히 있게 하십니까? 성령 요 하나 잠깐 좀 요게 안 좀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자꾸 모십시오. 그래서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알았는데 매력적이고 바로 대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매력적인 삶,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삶, 은혜를 사모하는 삶, 은혜가 힘이고 고난이 기회인 이 매력적인 삶. 고난을 당했는데 웃어요. 그냥 은혜에 열심히 다녀요. 그런 것이 매력적이고 세상과 대조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잘나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민이고 너희들은 저 지옥의 땔감으로 쓸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방의 빛으로 매력적이고 대조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매력적인 삶, 세상과 다른 대조적인 삶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렀는데 이들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성공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력적인 삶, 바로 이 대조적인 삶, 우리 바로 제자들 교회를 그렇게 그 삶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당신은 특별하게 사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사네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제자들 교회 오십시오. 우리 제자들 교회가 능력 있고 권능 있고 매력적이고 대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날 당장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여러분 많이 외우시는 게 있죠.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상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 하나님이요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눈 크게 뜨고 계십니다. 크게 뜬 건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얘가 또 어떻게 될까? 우리 하율이가 어떻게 될까? 은율이가 어떻게 될까? 그냥 눈을 크게 뜨고 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의 은혜 자리가 나가고 고난을 기회로 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 또한 그와 더불어 하나님 보상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두 가지, 이 고린도서 10장 30절과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이렇게 더해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병사 같은 좋은 제자가 됩시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 이게 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힘이고요, 고난이 기회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요, 열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 매력적이고 여러분 대조적인 삶, 이거 다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는, 그래서 군사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병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에 깊이 들어가기, 고난의 기꺼이 참여하기, 나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삶, 모두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에 늘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 예수님의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기쁨으로, 은혜의 깊이, 깊음 속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며 고난을 통해 성장의 기회로 삼아서 매력적이고 대조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좋은 병사,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나도 열심히 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